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담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친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나팔 소리로 주의 어려움 났으니 십자가의 긍휼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과 싸우고 의의 멸리만 받았으리라. 선한 삶과 싸우고 의의 멸리만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울산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울산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일비는 용사되라 드리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울산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현장에서 또 예배 드리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썩지 않은 멸류관 따라합시다. 썩지 않은 멸류관 이런 제목 갖고 오늘 은혜를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썩지 않은 멸류관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상급이 있다고 하잖아요. 상급.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상급이 썩지 않은 멸류관. 오늘은 한 주간 동안 멸류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주가 이름을 멸류관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면류관을 향하는 경주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박질 경주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편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신앙생활을 마치고 경주하는 자와 비유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열심히 다른 박질 치는 그런 모습과 비유한 거예요. 고대 올림픽에서 보면 승자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그 월계관은 무엇이냐? 내가 갑자기 월계관은 무엇이냐? 올리브 나무에다가 가지를 갖다가 꺾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올리브 관을 갖다가 씌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 월계수 관을 갖다가 상장 같은 데 있을 때는 나무집을 갖다가 이렇게 부채꼴처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상장에 대부분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월계수 잎을 갖다가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승리한 자에게 꼭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우리 성기정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갖다가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우승하고 나니까 뭘 씌워줬어요?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그 면류관이 올리브나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데 그때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쭉 올림픽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월계관을 딱 씌워준 거예요. 근데 저 썩을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올리브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것 아니야. 그래서 썩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씌워주면 못해요. 100년도 가지 못하는 면류관인데.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류관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준비하고 있는가? 어떤 면류관을 위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쓰여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절만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 해금 나팔 소리로 죄의 어령났으니 십자가의 큰 높이 들어 나가세 서다삼다 싸우고 의여벨리가 받았으리라 서다삼다 싸우고 의여벨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니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뛰어도 너희가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바울은 신자들이 이미 출발선에 선 경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출발선에서 경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또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불법을 갖다가 해가면서 달려가고 있는지. 문제는 어떻게 달리냐, 무엇에 달려있느냐 무엇을 향해 달리느냐에 딸려있다.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문제라는 것이죠. 예? 어떤 사람은 지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도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5처녀가 있어요. 그 지혜로운 5처녀는 예수님을 위해서 혼인잔치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해서 달려갔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간 5 지혜로운 처녀는 천국에 쑥 들어갔고 예수님의 정석 앞에 나갔고, 그렇지 지혜롭지 못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준비를 하지 못하면서 탈락됐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목표를 어디에 놓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혼인잔치 준비하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신랑 맞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에 사로잡아 잡혀있어 세상 것에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건강해야 된다고 보약이란 보약을 다 먹어요. 보약이란 보약을. 나는 보약이란 보약을 갖다 그렇게 다 먹는 사람 잘 보지 못했지만 있어요. 이런 보약 중에 보약은 구약과 신약이 보약 중에 보약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보약 먹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김미경 목사님이 말하는데 홍삼도 안 먹어. 근데 삼계탕은 먹어. 그건 음식이잖아요. 내 개별적으로 내 몸을 위해서 먹는 것은 구약과 신약과 삼시세끼 밥인데 요새는 삼시세끼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요새는 건강 중에 건강은 하루 한 끼만 잘 먹어도, 하루 한 끼만 잘 먹어도 나머지 두 끼는 대충 먹어도 괜찮다 그래요. 원래 사람이 한 끼만 먹어도 되는데 언젠가부터 막 힘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루 아침 먹죠, 점심하고 중간에 참 먹죠, 그 다음에 점심 먹죠, 점심하고 저녁에 참 먹죠, 그 다음에 저녁 먹죠, 밤에는 또 술 먹지, 라면 먹지. 아이고, 우리 배도 쉴 공간이 있어야지. 예?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몸을 위해서 또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요. 여러분, 약은 먹는데 우리가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꼭 필요한 약 위에 보약으로 먹는 약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기야 나이가 들면 비타민도 조금 하나씩 먹어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 외에는 그 암과 피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놓고 그 자녀의 뒷바라지 하려고. 난 자녀 뒷바라지, 자녀는 뒷바라지는 고등학교까지 키워줬으면 부모의 책임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고등학교만 취업을 갖다가 졸업만 시켜준다며 네가 알바 벌어갖고 자동차 세대 내고, 네가 알바 벌어갖고 보험료도 내기도 하고, 네가 알바 벌어갖고 네가 집세 내기도 하고, 네가 알바 벌어갖고 보험료도 내고, 아빠는 돈 많은 고등학교까지 키워준 것이 다다. 재산도 자녀에게 분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재산도 다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 뭐 교회에다 기부하든지 종교단체에다 기부하든지 아니면 학교에다가 기부하든지 미국에는 기부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에게 다 물려준다고 하잖아요. 자녀에게. 근데 그것이 썩을 멸류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적응당하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시들고 만드는 것이죠. 언제는 썩고 만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박사학위 받는다고, 어느 위치에 올라간다고. 그런데 나중에 탤런트나 정치인이나 많은 사람들 갖다 보면 그놈의 학위가 문제가 되더라고. 학위가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정상적인 논문이 아니라 한 60%, 50% 베껴야 되는데 불구하고 90%, 100% 베껴갖고 낸 논문을 갖다가 해놓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거 문제가 돼서 박사가 다 취소되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멸류관입니까? 그 멸류관은 결국 시들고 썩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욕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멸류관은 다 썩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상을 받도록 이력과 같이 달리라. 상을 받도록,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려가라, 이런 것입니다. 상을 받도록 달려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 썩지 않은 멸류관을 헛된 다름박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길 가면서 열심히 다름박질 지려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도가 집사님이 됐고, 성도가 권천이 됐고, 집사님이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직분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 썩지 않은 멸류관을 헛된 나무밭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 직분의 기름 부음이 썩지 않은 멸류관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썩지 않은 멸관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세상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에 달려간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달려가시길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주의 일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썩지 않은 멸류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헌신하고, 내가 주일이라면 내가 전적으로 나서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썩지 않은 멸류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식들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세상 것에 투자했다가 잘못돼갖고 다 휴지 조각처럼 된 것 봤잖아요. 증권도 회사가 망하는 휴지 조각처럼 되는 것이요. 회사가 망, 요새는 은행이 망해도 다 은행에 돈이 다 없어진대요. 어떤 시의세 무슨 큰 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 투자해서 그것이 망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그래요. 이게 썩을 멸류관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명예를 갖다가 쌓는 것도 썩을 멸류관이라는 거,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썩을 멸류관이고, 저와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은 멸류관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을 멸류관, 우리가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얻고자 하느냐, 2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를 다툰 자에게 여러분 썩지 않은 멸류관 위해서 달려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둥근 나팔 소리로 주의 어령 나시니 십자가의 금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로 다서울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다서울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고대 경기하는 자들이 경기 전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경기를 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몇 개월 전부터 자기 몸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박질 치는 선수가, 운동선수가 매일, 예전에 황용조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다른 박질 치는데 그 마의 고개가 있대요. 마의 고개. 근데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기가 끝까지 뛰어서 금메달 목에 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마라톤 선수든지 어떤 경기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몇 개월부터 올림픽 하는 사람들은 4년을 준비하는데 4년을 준비해서 이 음식이 내게 좋은 음식인지 나쁜 음식인지 다 계산해서 그것만 먹는 거예요. 또 잠은 몇 시 되면 잠을 자야 되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런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음식도 살찌는 음식 먹지 않습니다. 술도 먹지 않습니다.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서 열심히 훈련한다는 거예요. 더 생활도 엄격히 절제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 세상에서 막 살면 올림픽 따겠습니까? 경기하다가 놈이 힘을 빼갖고 세상에서 힘을 빼갖고 경기하는 날 흐물해갖고 낙지처럼 왔다 갔다 별이 보인다면 운동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 자기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야구선수나 어느 축구선수 손흥민을 보면 아버지가 뭘 하게 되면 너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하면 축구선수 그만해라. 네가 은퇴한 다음에 결혼하라. 왜? 축구선수가 나이가 40 되도록 축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 몸 관리를 갖다가 철저히 하라. 잘 때 자고 또 먹을 때도 먹고 음식도 조절해서 먹고
어느 날 많이 먹고 뭐 조금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마셔도 안 되고 오늘 손님이 그러니까 오늘 날 손님이 저렇게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운동선수가 그만큼 절제됐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직분이 있잖아요. 성도님은 성도님의 직분, 집사님은 집사님의 직분, 권사님은 권사님의 직분, 장로님의 장로님의 직분을 지키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는 것이요,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는 것이요. 할렐루야. 저희는 썩지 않는 멸류관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절제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를 밤새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제 회사를 갔다가 오늘 이제 토요일이고 그랬으면 토요일 밤에 회사를 좀 하면 되는데 밤새도록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이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또 우리는 그것만 절제해요? 오락만 절제해요? 내가 시간도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은 헛된 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운동하고 테니스 치면 테니스 치는 거 좋습니다. 한두 시간 치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해질 때까지 치고 밤에 불 켜면서까지 테니스 치고 어떤 사람은 골프를 갖다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치든가. 이거는 시간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계획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아침밥 먹는 시간이 있고 점심밥 먹는 시간이 있고 저녁밥 먹는 시간이 있고 또 그 시간마다 내가 트레이닝 하는 시간이 있고 단박질 치는 시간이 있고 몸 근육 만드는 시간이 있고 이제 축구선은 이제 볼을 갖다가 탁 차는 기술을 갖다가 연마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을 철저히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또 무엇을 절제하니까 내 언어 말을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이 내 생각보다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어떤 권사님 왔는데 시험 마음이 많이 무겁고 시험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갔다가 잘 나가고 있는데 아니 호랑이 권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툭툭 뺐는데요. 아유 또 그래 아니 또 왔어 아니 물 한 잔 먹었는데 아니 왜 그거 갖고 물 한 잔 먹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어를 절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절제합시다. 여보 당신이 오늘 라면 끓여준 게 최고 맛있네. 당신 멋져. 당신 사랑해. 이 말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또 먹으라고 맨날 콩국만 먹으라고 맨날 라면만 먹으라고 이 투정하는 것이 불평하는 것이 다 언어를 절제하지 못해. 저 여러분 언어를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썩지 않은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말 한마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툭하면 불평 나오는 거예요. 툭하면 원망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이런 말들은 다 사탄이 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미고사축구합니다. 미고사축 이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지간에도 꼭 밥 못 얻을 말만 하니까 밥하다가도 훅 화나서 집에 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수가 아닙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절제되는 것이죠. 또 감정을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감정이 순간에 쑥 화가 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아무거나 탁 던진다. 미국에서는 이 알바하는 학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장난치고 막 그 알바하는 사람한테 편의점에서 힘들게 하고 막 그냥 그 여자를 갖다가 저거 하니까 성질 나니까 칼 갖다 던졌는데 그 칼이 머리에 꽂혔다고.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어. 우리 속지고 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어.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어. 이런 것이 바로 썩을 멸류관을 얻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멸류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제는 억제가 아니라, 따릅시다. 절제는 억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절제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과 절제해둠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제는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멸류관을 얻기 위한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제가 멸류관을 얻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데 내가 그 훈련의 과정에 훈련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키지 못하니까 저 후보 선수를 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툭하면 나가고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맨날 화가 나서 싸움닭처럼 교회 안에서 권사님 한 번 왔는데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청문가서를 잘 다듬고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가니까 교회 가기가 싫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입술한 누구의 한 사람의 입술 때문에 한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르고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지만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락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절제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제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2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러분, 향방이 무엇입니까? 목적 있는 경기라는 거예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썩을 멸류가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않은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박질 죄들 죄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경주하는 자가 오로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다른 박질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목적 없는 다른 박질은 삶은 허공을 치는 싸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허공에 치는 싸움을 하면 되겠습니까?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가 천국 들어갈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막 나오는 거예요. Y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X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긍정이 나와야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목적이 분명한 싸움입니다. 내가 신앙을 갖기 위해서 목적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많이 살면 모세처럼 120년 삽니다. 저 천국은 영원하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방향이 없는 경제는 결론적으로 탈지만 남기고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배를 끌고 간다면 그 배가 어떤 목적지에 설정을 내나 잘 목적지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카이가 저 러시아에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사일을 쏴서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미사일을 왜 쐈는가? 가만히 공해상을 가는 데 쐈습니까? 아닙니다. 왜 러시아로 그 비행기가 쑥 넘어 들어가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공기가 쫓아갔고 이 무슨 비행기인지도 모르니까 남의 나라 서들어오니까 그냥 소련 말로 러시아 말로 계속 대화를 했지만 대화를 받지 않으니까 미사일을 팡 쏴갖고 목적 없이 날아가니까 미사일 쏴갖고 칼리가 뚝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어디 가는가? 캄차카 반도 저 모스크바를 향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미국의 첩전에서 날아가는지 무술에서 날아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비행사가 경로를 잘못 설정해갖고 칼리가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방향이 없는 경주는 탈진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분명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은혜 기쁘며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이 몇 자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 살자.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2, 3, 5, 4 한곡 부르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2, 3, 5, 4 주 없이 살다가 아니야. 주 없이 살려 수 없네. 주의 기쁨을, 이 찬양이 아니고 다 똑같은 주 없이 살 수 없는데 좀 틀리네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자신을 저 복종하려는 거예요. 복종하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엄격히 훈련하는 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른 박체제는 운동선수가, 손흥민 축구선수가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자신을 잘 다듬으니까 결론적으로 영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토트넘에서 제일 월급 많은 사람 되지 않아요. 자신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 위해서 면류관 받기 위해서 내 몸을 엄격하게 잘 관리해야 면류관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썩지 않은 면류관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같다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늘 상급이 틀리다는 거예요. 415장 할렐루야. 415장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귀지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이라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죽은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자신이 철저히 훈련하고 어떻게 보면 경계해야 되고 엄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매 순간에 나태함이 들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손흥민이 그 공을 차는데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매일 공을 훈련하는 것을 차는 거예요. 왜? 발의 감각을 잃어버릴까봐. 이런 발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공이 하늘로 올라가요. 옛날에 맨날 똥볼 친다고 그래. 똥볼 하늘로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이 찼다 하면 골이 어떻게 샥 바나나처럼 휘어서 싹 골문으로 들어가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고 훈련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오늘 손흥민이 그만큼 손흥민이 자기 팀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가리키고 전파하는 자도 끝까지 겸손히 자신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면, 권사의 직분이면 그 권사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권사님 말 한마디 때문에 똑같은 권사님이 시험 들어갔고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다른 게 나갔다가 잘 적응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한 번만 나오세요, 한 번만 나오세요. 그래서 한 번 나갔더니 한 번이 역시나 그 권사님 때문에 나가기 싫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가르치고 전파한 자도 끝까지 겸손한 자신을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점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맨날 가스 점검으로 왜 와요? 전기 점검을 왜 해요? 1년에 2번 가스 점검 오잖아요. 가스 점검 오면 이런 거 갖고서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이렇게 들어가두고 가스가 안 셉니다. 확인 도장 딱 붙여주나요. 그리고 가스가 폭발하면 자기가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스 점검 왜 하러 옵니까? 점검하는 거예요. 왜?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우리 신앙도 우리 가슴에, 주님의 가슴에, 우리 가슴에 손을 대면 우리는 내가 올바르게 살지 않았다면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랍니다. 삐삐삐삐 금식하랍니다. 금식하랍니다. 삐삐삐삐 찬양하랍니다.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경제는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따릅시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끝까지 달리는 게 경지요.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환경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거 아니요. 내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경기를 헉헉 하면서 마약의 벽을 갖다가 뚫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금메달 따는 것입니다. 우리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 너무 힘들어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반드시 뛰어넘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썩지 않은 멸관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 내가 박사학위 받았거나 내가 무엇을 했거나 서울대학 나왔거나 내가 무엇을 했거나 이 땅의 것은 바로 썩고 없어집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다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없어요. 이 땅의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썩지 않은 영원한 멸류관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영원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지를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정신을 거쳐 지속적인 교회에서는 불평왕망,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나에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미리 받아보는 것이죠. 썩지 않은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받아보는 것이죠. 지금의 그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내 형제도 듣다가 너무 계속해서 반대 그러면 그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소리 들으면서 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 맨날 돈 달라는 사람 옆에 와봐요. 맨날 밥 사달라는 옆에서 와봐요. 밥도 한두 번 사도. 우리 목사님은 10년 동안 밥을 사줘도 밥을 한 번도 안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한 번도. 근데 나중에 깨우쳐갖고 이제 밥을 사주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15년 동안 밥을 사줘도 한 번도 밥 사줘. 그분이 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행동도 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복종하며 방향을 분명히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의 방향을 틀리면 오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상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주는데 헛된 사람께 헛되이 상을 줍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처럼 설정을 잘해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하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동안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세상의 면류관을 줬던 나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철저하고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의 경주가 끝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앞에 설 때 살았도다 칭찬과 함께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게 하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입술의 간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을 절제하고 아버지 언어를 절제하며 우리 감정을 절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멸관을 얻기 위한 훈련이라는 과정을 막 믿고 그 훈련을 잘 지혜롭고 이기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해야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해 자기의 도리에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엄격히 훈련하고 경계했습니다. 남을 가르치고 전파한 자도 끝까지 겸손히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가스 점검하는 것 마찬가지로 내 신앙을 점검하고